자, 오늘은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누구실까? 많이 들었을걸? 성령님에 대해서. 교회 다니다 보면 성령님에 대한 얘기 겁나게 많이 하는데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 알고 있는 친구들은 복습하는 시간이 될 거고, 참 감을 잘 못 잡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개념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봤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던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이전에 이제 세례를 받으셨는데, 세례의 의미가 뭔지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저번에 한번 살짝 얘기했는데, 세례의 의미가 뭘까? 세례 받을 때 너네 혹시 구경했냐? 지난주에 우리 세례했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하면서 뭘 이렇게 했어? 물. 이 세례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가 물인데요. 야, 물은 너네가, 이 물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깨끗하게 씻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물을 마실 때에도 물론 더러운 물을 마시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국에 살고 있는 너희들만큼은 보통 목이 마르다 하면 어떤 물을 먹어요? 그래, 정수 다 내가지고 깨끗한 물을 마시잖아, 맞지? 그래야 우리 몸에 또 건강하니까. 야,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밖에 하루를 다 보내고 집에 돌아갔어요. 씻기 귀찮지만 그래도 나의 건강을 위해서 씻어야 될 게 있어. 찝찝하고 하니까 씻을 때 어떤 물로 씻어요? 더러운 물로 씻는 사람 있어요? 화장실 변기에 담겨져 있는 물로 씻는다. 그것도 담겨져 있는 물은 그나마 깨끗해. 거기에 이제 용변을 본 다음 그 물로 씻는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지. 그럼 밖에 나가가지고 비 온 다음에 막 흙탕물 되는데 그거 받아다가 그걸로 씻는다는 사람 있어요? 씻는다고 할 때는 우리 언제나 깨끗한 물로 씻는 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의 더러워진 것들을 이제 씻어낸다는 의미거든. 근데 세례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세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 죄를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죄로 인해서 더럽혀져 있는 우리의 심령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의 영혼과 우리 육신까지도 포함됩니다.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모든 마음까지도 그 세례를 통해서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어떤 표현을 하냐면, 내가 이제 깨끗하게 씻겨져서 새 사람이 됐습니다. 거듭났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는 있잖아,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생일이야, 너네들. 세례를 받는다는 거는 또 한 번의 생일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전까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사는 것을 이야기하거든. 근데 예수님께서도, 오늘 세례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다 이거예요. 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그 사역을 위한 이제 어떤 출발점, 전환점, 그런 신호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사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는 분이야.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시기 때문에 굳이 세례가 필요한 분은 아니었어. 그러나 그 세례를 받으심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다른 사람들이 세례 받을 때랑 좀 다른 일이 일어났어. 다른 사람들은 그냥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그때 그런 말도 없었다. 내가 세례를 줍니다 하고 세례를 씻어주고 이랬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날에는 좀 독특한 일이 생긴 거야. 니네가 읽었어. 16절 17절에 16절 봐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 비둘기가 나타났어? 뭐야? 비둘기가 나타났어? 이게 좀 정확하게 알아야 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데, 그 성령이 임한 모습을 가운데에 수식을 해줍니다. 그래서
비둘기같이 내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비둘기 한 마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 뭐 보통 우리가 이미지 같은 걸 찾으면 그런 이미지가 많은데 비둘기가 갑자기 예수님 머리 위에 앉았다. 이런 개념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이 예수님께 임했는데 마치 그 모습이 비둘기가 임하는 것 같았다. 비둘기가 내려오는 것 같았다라는 거지. 비둘기가 내려온 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서는 비둘기라고 하면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해를 하고 상징적으로 생각할 뿐이지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다 뭐 이런 거 이건 잘못된 거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있었냐? 비둘기 한 마리가 내려왔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야. 그건 아니야.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고 그 뒤로 어떻게 되셨냐? 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사람으로만 온전히 사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영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역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도 사실 예수님 혼자만의 일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실 때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역하신 거예요. 중요한 사역이 뭐가 있었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것.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얘들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해야 된다. 전하는 이 모든 과정들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날마다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고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더불어 기도했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성령님과 함께 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 세례를 받으셨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 야, 그럼 성령은 뭐야 이거야? 예수님에 대해서는 대충 알겠어. 성부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 우리를 창조하시고 계속해서 섭리를 이끄시고 지금도 뭐 잠자지 않고 졸지도 않고 그냥 막 뜬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신다. 뭐 그런 하나님이래.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대. 그걸 구원하셨대. 부활하셨대. 승천하셨대. 알겠다 이거야. 그 성령님은.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할까? 어떤 분일까? 오늘 이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는 건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 근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리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 성령은 어떤 자 위에 임하냐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영이다라는 것을 일단 1차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 조건이 성립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고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된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얘기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우리가 오후에 1시에 계속해서 그거 뭐 배우냐? 그 배우잖아. 그 있잖아. 그 사로 시작하잖아. 그래, 사도신경을 배우고 있잖아. 거의 다 나오잖아. 너네 뭐 이렇게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그래. 사도신경을 배웠는데 거기서도 목사님이 얘기를 했어. 삼위일체에 대해서.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뭐라고? 수학 시간에는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라고 말해야 돼. 근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다른 것도 아니고 삼위일체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이 된다는 거예요. 수학적으로는 말이 안 돼.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존재하시느냐? 성부 하나님으로, 성자 하나님으로, 동시에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배우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은 하나님 도와주는 그냥 하인 중에 하나, 종 중에 하나,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도 동시에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걸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야, 근데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면서 이게 표현을 조금 다르게 하신 적이 있어요. 성령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만이 아니라 다르게 표현하셨는데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뭐라고 표현하셨냐? 세 글자 보혜사라고 표현하셨어요.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 이 뜻은 뭐냐면 돕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보혜사는 이 가운데 어떤 징검다리 역할을 하시면서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보혜사라고 했어요. 물론 성경에 나타나는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뭐 그냥 단순히 내가 저 사람을 돕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보혜사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밖에 없어.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을 일컬어 보혜사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는데 보혜사라는 뜻 자체가 도우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어떤 분이냐? 오늘 목사님 세 가지 얘기해 줄 거예요. 세 가지. 자, 성령 하나님의 역할 첫 번째. 말씀이 어떻게 하게?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야. 니네가 이렇게 교회에 나왔어. 말씀을 들었어. 말씀을 암송했어. 그러다가 막 일주일 동안 사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뭐 이런 게 생각이 나와. 미워 죽겠는데 저놈 시키냐 싸우자. 막 이런데 갑자기 그러면 안 되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지. 내 이웃을 7번씩 이룬 분이라도 용서하라 하셨지. 오씨, 어떻게 이런 말씀이 막 생각나게 하셔. 이런 것도 내 생각이 내가 나 스스로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가능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이었거든. 보혜사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셔. 일단 말씀을 가르치셔. 그 다음에 그 말한 것을 어떻게 해?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씀이 생각난다 이거는 성령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뜻이야.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또는 그냥 밖에서 막 날아다니다가 갑자기 어느 날 나에게 필요한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생각날 때가 있다 이거야. 그것은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야.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너네들이 그 말씀을 기억할 수도 없어. 생각할 수도 없는 거야. 성령 하나님의 역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자,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말씀을 어떻게 하셔? 그래, 야 이게 보면 성령 하나님이 다 이게 뭐라고 이게 단계가 있으신 것 같아. 생각만 나게 하는 게 아니야. 또 생각나게 하면 그 다음에 그거를 실천하도록 행하게 하신다. 빌립보서 2장 13절이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너희 안에서 행한다는 뜻이 뭘까? 이 표현이 내 안에서 막 누가 막 움직여 막 그냥 막 팔이 움직이고 막 다리가 움직이고 막 이러나?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내 안에서 행하게 하신다는 거는 너희들이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도우신다는 뜻이야. 야 솔직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지키기 쉽냐? 그거 어렵잖아. 누군가를 용서하라는데 야 7번씩 이런 거라도 용서하래. 뭐 말이 돼? 그거 잘 안 되잖아. 근데 그게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면 제가 막 사랑스러운 거야 그냥 막. 하준이가 그냥 보면 막 괴롭히고 막 그랬어. 근데 막 오늘 막 말씀이 생각나는데 막 하준이가 그냥 막 너무 사랑스러워 그냥 막. 내가 하준이 막 안 보면 막 죽을 것 같아 그냥. 이런 생각이 들게 하시는 게 그냥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성령 하나님은 너희들을 움직이는 역할을 하셔. 너희를 로봇처럼 만드신 건 아니지만 너희 안에서 마음이 우러나도록 생각난 것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자, 세 번째 역할. 성령 하나님의 세 번째 역할은 연약함을 어떻게 하셔? 도우신다. 사실 모든 것들을 통틀는 단어인 것 같아. 앞에서 생각나게 하신다. 그리고 행하게 하신다. 이것들이 포함돼. 사실 내 힘만으로는 잘 안 돼.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는데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할 때 막 나약해 잘 안 돼 그럴 때 가능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기도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잘 모르겠고 사실 잘 그렇잖아. 잘 몰라. 그런데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갑자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 근데 뭐라고 써있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기도도 잘 못하고 예배 집중도 못하고 막 그냥 그러고 있을 때가 있어. 아유 지겨워 죽겠네. 그냥 언제 끝내. 아 힘들어 그냥. 모르겠어. 좀 제끼자 그냥. 이러고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이 안에서 갑자기 막 움직이셔. 보세요. 조금만. 아이 그 끝나간다. 나 막 그냥 그만 좀 집중 좀 해라. 보세요,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래 그냥. 아이고 보세요, 아이고. 이게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야 이게. 그래서 이게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라고. 그래가지고 내 안에서 찔림도 주시고,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마음을 가다듬게 해주시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계속해서 나를 지켜보시며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 세 가지 역할 이외에 성령님에 대해서 목사님 말하지 않은 게 있는데 이 성령님은 어디 계시느냐? 너희 안에 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너희 안에 계시다는 전제 조건 하에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행하게 하시고 너희들을 도우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지 않고 밖에 있잖아? 그럼 이런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한다는 거는 갑자기 막 이렇게 했을 때 막 장풍 나가고 막 이렇게 팍 이렇게 했는데 막 일어나주고 뭐 요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야. 어떤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파워 알지? 능력이나 힘 정도로 아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성령을 어떤 이렇게 내가 부릴 수 있는 능력 중에 하나인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래가지고 막 갑자기 막 모든 능력들을 막 다 행할 수 있고 내가 마치 예수님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래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령은 그런 분은 아니야.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막 어떤 힘이 생기고 막 능력이 생기고 이런 게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 성령 하나님은 내가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그 성령 하나님과 더욱더 밀접하게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행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가끔 성령 하나님은 드러나는데 성부, 성자, 하나님이 뒤로 숨는다. 그러면 이건 조금 잘못된 경향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이런 표현도 했어. 부끄러워하는 영이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 스스로 앞으로 드러나진 않아. 나 잘났다 이러면 앞장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성령 하나님은 도우시는 역할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 성령 하나님은 너희들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역할을 도우실 분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필요한 거. 이 성령님 없으면 너희가 예배할 수 없고 이 성령님 없으면 마음에 이 생각이나 마음에 이 어떤 열정을 가질 수 없다.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얘들아 목사님이 너희들에게 말하는 건 너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잖아. 성령 충만해야.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너희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 수 있고 너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알려줬는데 이 세 가지 말씀 좀 기억하면서 성령님이 과연 내 안에 계시는가? 나는 이 성령님과 더불어 함께 살고 있는가 생각하며 그 성령 하나님 묵상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알겠죠? 자,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께 감사합니다. 그 색깔이 펴놨잖아. 겁나 중요해서 그래. 성령님은 도우시는 분이다. 그 성령님은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성령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내 안에 가득하신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가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성령님 없이는 우리가 예배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정말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한 주간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며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